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누가 듣느냐? 누가 아버지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느냐? 아들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알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아무리 읽어도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생소하지요. 누구를 부르시지? 누구를 부르는 소리인가?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날마다 읽는 거죠. 날마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먹어야 내가 손으로 일하면서도 되새김질 할 수가 있잖아요. 걸어갈 때도 일할 때도 내 속에서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래야 빛된 길에서 어그러지지 않는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걸음에 등불이고 내 발에 등불이고 내 발걸음에 빛이라. 등불과 빛이 있어야 어두운 세상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 직선길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내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삐뚤어진 길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직선길인가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깨달을 수 있음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연인은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들려진다면 이상한 거죠.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께 선택받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뭘 보고 찾아왔어요? 기적을 보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몰려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늘의 신비를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누구만 알아듣느냐? 누구만 알아듣느냐?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은 알아듣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시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거듭난
성령 받아서 어린아이가 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곱 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며칠씩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당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올바로 알아들어야 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빛을 항상 받아들일 때 참빛이니까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를 분별력을 걷는 게 뭡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린아이 때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나요? 젖 먹는 아이가 무슨 분별력을 갖겠어요? 네? 배고플 때는 어머니 젖을 주든 뭘 주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분별력이 갖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자라게 하려 함이라. 먹고 자라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성소에 들어가야 지성소까지 누가 인도하느냐? 멜기세덱, 우리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그분이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귀. 내 아들아 부르셔도 날 부르는지 누굴 부르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나 깨닫지 못하는 건 똑같죠.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이게 나를 부르는 건지 누굴 부르는 건지 왜 모르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되는 거지. 단절된 거예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분별력이란 말은 뭘 분별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에 하늘 아래 거주하는데 뭘 분별해야 되느냐?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어요. 타국 여인의 입술, 하늘 위에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자연인,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
그들의 입술은 얼마나 달콤한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린다. 기름보다 미끄럽다. 달콤한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듣기가 좋은가요? 지금은 이제 더 힘들죠. 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 디지털 시대야. 소위 공유한다고 그러죠. 모든 철학과 과학을 공유하는 시대다. 요즘은 뭐 어린 아이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늘 아래 지식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들을 수가 없죠. 아모스 선지가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그 어려움을 아모스 선지는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 사방으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헤매도 들을 수가 없다. 듣기가 힘들어요. 이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분별력을 갖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미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도 예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휴거할 준비를 해야 된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전부 거짓말이 돼. 그 사람들 말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전부 거짓말이 돼. 난 뭘 따라갈 것인가? 그게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아버지의 음성인가? 무엇이 아버지의 음성이 아닌가? 아버지의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나타내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자라는 얘기예요. 그는 하늘의 대사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자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성령도 오셔서 똑같다는 거.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치신다니. 아무나 성령 받나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누굴 자연인이라고 하느냐?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덮지 않으신 사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다르게 보면 복 주셨다. 똑같은 뜻이에요.
누가 말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나를 간섭하셨다. 내 오장육부가 내장이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아서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예요. 하늘 아래 피조물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세상 거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 간섭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가 아닌가. 기록됐다면 부르시는 음성을 듣죠. 내 아들아, 날 부르시는구나. 왜? 하늘 아래는 타국이잖아요. 나는 하늘 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데 하늘 아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꽉 찼어요. 내 주위에 꽉 찼어. 그게 내 부모든 내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꽉 찼어. 생명책 기록된 사람은 어쩌다 발견하지. 어쩌다. 그러니까 타국인에게 꽉 둘러싸인 나에게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때만이 내가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아버지가 부르시는 목적. 이 사람들은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의 호흡만, 사랑의 호흡만 들어간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굴 부르세요?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다. 우리 몸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누구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처럼 혼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영적인 몸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30세쯤 됐을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다시 말하면 루시퍼가 관장하고 있는 이 땅에서 거주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뭘로 인증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류 뭘 보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이나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 금식했다, 굶주렸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마귀가 안 달라붙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가 될 때까지는 계명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령으로 오셨지만은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12살 때 성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의논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계명이 뭔가,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18년 동안이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면서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30세까지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0세쯤 됐을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침례 주고 싶어 준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그분, 침례 요한은 마태,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6개월 먼저 났는데도 침례 요한은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6개월 먼저 자기 육신 입고 왔는데 어떻게 6개월 나중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계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참빛,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의 아들로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에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참빛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인데도. 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그런 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히브리어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세계 각국 언어로 다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기 언어, 자기 나라 언어로 증거되는데 왜 못 들어요? 못 듣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에 밝히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듣지 못하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깨달으라. 누구만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는 깨달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늘 아래 종교는 피조물이 선택합니다. 내가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고, 내가 성당에 가고 싶으면 성당에 가고, 내가 개신교 가고 싶으면 개신교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 그분이 말씀하실 때 부르신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실 때, 아, 내 아버지 음성이구나. 깨닫는 거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청년 사울이 이단 계수라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성도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가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린치를 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몰랐어.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세요. 왜? 사울의 마음속에는 모태 있을 때 사울이 고백하자니 우리 어머니 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어떤 사명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교리의 기본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늘 아래 종교는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스펙을 많이 쌓아가지고 능력 있고 힘 있으면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 힘이 약한 걸 깨달으니까 남의 힘을 빌린다. 그래서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든 상관없어. 태양신이든 달신이든 무슨 신이든 내 인생의 목표만 달성하면 되니까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열심히 와서 기도해라. 열심히 와서 헌금 드려라. 열심히 해서 착한 사람 도와주고 열심히 해서 해라.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러면 부자만 돈 많으니까 천국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거지는 천국에 가지 못하지. 왜 돈이 없으니까 착한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 그건 하늘의 종교사 하는 얘기.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 물질 가지고, 하늘 아래 명예 가지고, 하늘 아래 권력 가지고, 하늘 아래 재물 가지고,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신 건 짝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셔서 성령 받음으로 하늘 아래 음녀들이 가득한 곳에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